이제 진짜 성탄이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때도 또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찬송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부르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본 말씀처럼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참 많은 갈등들을 겪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동방박사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그 별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별을 따라 그 삶의 걸음을 내디딘 것은 아니죠. 그리고 어쩌면 동방박사들처럼 삶의 길을 내딛었던 분들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걸어가다가 그 길이 너무 멀고 힘들어서 또 오래 걸려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그 길 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도 그렇죠. 우리 방금 샬롬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밤을 거룩하고 조용한 고요한 밤이라고 말씀을 찬양해 주셨는데, 어쩌면 그 밤이 어떤 이들에게는 고민과 또 그리고 망설임의 밤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걸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캄캄한 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되죠. 사방의 캄캄함을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나신 그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빛을 따라서 갈 것인가. 우리를 둘러싼 그 캄캄한 밤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내딛기를 포기하지 않고 걸음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늘 내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는 이런 거죠. 저 멀리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다가 그 빛이 또다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서 누이신 그 집, 혹은 마구간까지 그들이 앞에 서게 되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세 가지 선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복음서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죠. 근데 그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고 또 그 복음서를 받아서 읽는 대상이 실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 관심사 혹은 누가복음이 중심으로 대하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방인,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과부와 여인들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살려주시는 기적이 나오죠. 근데 이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리고 이방인이 주인공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이런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이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 관심사가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르게 어린이, 여인, 과부, 이방인 이런 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은 또 그 관심사가,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드렸던 이방인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과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오죠?
저희는 읽기만 해도 너무 현기증이 나는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유대인들만 관심이 있어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을 받아서 들고 읽게 될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해가 되는 어떤 말씀들은 실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가 처음에 잠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목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목자들은 유대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아예 안 나옵니다. 누가 경배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싫어했던 이방인들이 어린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우리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방인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가? 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 왕과 온 유대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히죠. 그 내용이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온 유대가 이 예루살렘이 다 뒤집혔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궁에 있는 헤롯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지도 이미 알고 있죠.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이 헤롯 왕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유대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예수님 이 당시로 보면 이미 1500년 전부터 예언되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러죠. 신구약 중간 시기 430여 년 시간 동안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여러 대제국들의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150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요. 430년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유를 저희가 실은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방박사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에서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경건하고 훌륭하고 신실한 건 아닙니다. 실은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동방박사들은 하루 종일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하늘과 저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 이 땅에 있지 않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맞이할 수 있고 그분께 참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마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강렬하게 기다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왔죠. 동방박사들보다 훨씬 더요. 동방박사들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목적이 다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목적은 이 땅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 그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분을 기다려왔고, 다윗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지속시켜 줄 그분을 기다려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땅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함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롯 왕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메시아를 만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실제로는 왕이죠. 자기 인생의 왕입니다. 내 삶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죠. 만약에 내 삶을 다른 사람이 이끌려고 하면, 다스리려고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오실 때 이 땅에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이 너희들에게 무가치한 것이요, 또 너희들이 반드시 벗어나야 할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들에겐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건져내실 분으로 믿는 데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믿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도망쳐서라도 버텨야죠. 믿음을 부인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을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이끌어내셔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돈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문제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돈 문제에 매여서 울고 있던 우리를 돈 문제를 해결해서 웃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돈 문제에 묶여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그 돈 문제가 있는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서 그 돈의 문제를 우리 이 땅에서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고백해 하셔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 왜 누워 계셨을까요? 아기 예수께서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 누워 계셨겠습니까? 거기를 박차고 황금 침대에 가서 누워 계시지 않으신 이유를 어떤 분들은 아기 예수께서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은 한편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왕궁에 누워 계셔도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실 때에만 말 구유에 누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사셨죠. 우리 화면에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예수님 참 힘들게 사셨네요.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죠? 머리 둘 곳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 봤으니까요. 여러분 그 삶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려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지. 나 진짜 힘들다. 아이고 나도 좀 좋은 집이 있고 따뜻한 데가 있어서 편히 좀 잘 쉬면 몸이 잘 회복되어서 일을 잘 감당할 텐데 아유 나 따라가는 거 고생길이 훤하단다. 아유 너희들은 내 길 따라오지 마.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천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리고 사셨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낮고 비천한 곳에서 나셨군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 부족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돈이 없이 오신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왕궁이 높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말구유는 낮은 곳이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낮은 곳이든 가장 없는 곳이든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땅의 기준은 외양간 구유에 누인 분은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을 보이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분께 강권하고 있다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제2의 헤롯, 제3의 헤롯이 바로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천국을 사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 또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자리에 따라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상반절의 내용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림절기를 지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대림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 수명의 문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내가 왕이 되어서 헤롯처럼 내 삶의 영역들을 내가 다스리겠노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으니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실은 우리 성도분들의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 나름대로도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함께하심, 도우심, 임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을 다스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눈이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 위를 향해 바라보며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